있습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우리네 인간은 어릴 때부터 형성된 그 사람의 성품을 평생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죄인의 성품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죄인의 성품을 평생 그대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인가요?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기는 하는데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그가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임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좇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중생의 씻음, 즉 죄인인 한 인간이 거듭남으로써 그의 죄를 씻는 것과 성령께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며, 그가 구원받은 증거는 그의 성품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성품의 변화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거듭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이 그를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필연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품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거듭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영어로 읽으면, 우리 오늘 본문을 영어로 읽으면 제가 오늘 본문을 먼저 좀 봐주십시오. 본문 지금 보고 계시죠?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는데, 근데 영어 성경을 좀 봐주시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그 앞에 영어로 된 걸 좀 봐주시면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게 하십사 하고 지금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부득이 제가 이 자막을 안 띄우려고 했는데 이 영상이 녹화되면 전 세계에 있는 또 우리 성도사님들이나 또 우리 그 믿음의 형제들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어 성경 자막을 부득이 제가 자막에 띄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경책에 있는 걸 보십시오. 성경책에 있는 거. 그 성경책에 보면은 Do not conform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여기 transformed라고 되어 있죠. 한국말에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형되라.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 같이 너희는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be transformed, 변형되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형되라. 그러면 시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사실은 여기 영어 성경에 by test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원어의 전체적인 그 문맥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팅이라는 말을 넣습니다만은 실제로 원어에는 저 테스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밑에 분별하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어에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받을 수 있으며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discern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테스팅을 넣습니다. 잉글리시 스터디 바이블에서 우리 교회의 그 영어 성경책에서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를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형되라. 이렇게 이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적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어의 의미상 확인하기 위하여 변형되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원어의 문장 자체가 명령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말로 변화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단순히 변함 그 자체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원어의 의미에 보다 가깝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be changed가 아니라 be transform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transform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의 형태 또는 기능이나 성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문맥상 너의 본질이 변형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망가지고 더럽고 추악한 죄된 본성을 지닌 그 비참한 기질의 성품의 질이 변형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둘째는 여기에서 변형된
여기에서 사용된 이 변형되다의 그 원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나 또는 그 성도가 영광스러운 형태로 변모되었을 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서 마태복음 17장 2절을 우리가 보면요,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 앞에서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변형대사, 여기 변형대사라고 되어 있는 이 원어의 그 단어가 우리 그 본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까 be transformed라고 번역되어 있죠, 영어로.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아셨죠? 또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 주의 영광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 변화도 역시 우리 오늘 본문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아라고 한 말씀의 의미는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변형되어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망가지고 더럽고 추악한 죄된 본성을 지닌 너의 그 근본적으로 비참한 기질과 성품의 질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기질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형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셋째, 사도 바울이 본문을 말씀할 때 너희는 변화하라. 그러면은 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우리 말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영어 성경을 조금 전에 우리가 보시잖아요. be transformed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transform 해라. transform이라고 안 하고 be transforme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방금 보셨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변화한다라는 동사가 능동태임은 내가 변화한다 입니다. 그러나 수동태의 경우에는 내가 변화를 받는다 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능동태인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닌 수동태인 내가 변화를 받을 경우에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무엇인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 앞에 나와 있는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함에 의해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봐야 할 점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군가 스스로 마음 먹기를 이제부터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성품을 바꿔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본래의 그냥 감정이 튀어나오고 성품과 기질이 나오는 게 우리 일반적인 인간들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네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그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창조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으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있으면 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약속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가 하나님께 가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20절 제가 17절 방금 제가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그 20절로 가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보내기로 약속하신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서 이 보혜사라고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헬라어에서도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보혜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단어가 뭘 가리키는 것이냐면 진리의 영으로서 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로운 피조물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었는데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reature, 새로운 new creature,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과 같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롭게 변형된 재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며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길에 관해서 전편, 후편 할 때 전편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그 후편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은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하여 설교를 통해 듣고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의 그 은혜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자는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믿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어서 의지적으로 또는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선언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 표라는 것은 사인이에요. 구원하는 사인이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여기서 강구라고 번역된 그 원어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에페로테마인데 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란 자기의 죄된 본성에 대한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례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의 선포를 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질 것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3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이 아니라 2장,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에서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세례를 통해 거듭난 자임이 입증된 자에게는 성령께서 그의 안에 항상 계시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자이며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며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상 여기 제가 이 헬라어를 써놨는데 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헐레마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거는 그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에는 타 헐레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가 너희에게 그
선포된 말씀은 나의 영이며 나의 생명이다. 여기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라는 것은 원어의 그 의미상 그 선포된 말씀이라는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통해 거듭난 자인 성도 안에 항상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바로 그것이 거듭난 자의 증거이며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재창조물로 변형된다는 것이 아까 살펴본 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새로운 재창조물로 변형시키신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는데 헬라어 그 단어를 쓰셨는데 그 단어가 지금 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그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성도는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재창조물로 변형되어 가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음으로써 평생 자기의 그 고유한 죄된 그 본성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된 본성의 그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와 같이 그러한 사람의 그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0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필연적으로 영원한 죽음을 뿌린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죄된 본성의 성품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공부와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영광스러운 재창조물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에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영생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죄된 본성의 성품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진정한 거듭난 자라면 선한 주님을 믿고 그의 영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을 입증한 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